할렐루야.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어떤 절정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정확한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금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 이와 같은 일들은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되고 다만 형식적이고 전례적이고 의식적인 일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죠. 형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위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 사순절을 지키는 성경적인 말씀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살펴보셨고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내용으로 고난의 십자가 이런 말씀을 나누셨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사야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알게 하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사실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은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자신도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난의 역설,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와 같은 괴수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이 뭐냐 하면 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의 이면 가운데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왜 가능했느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실제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그가 섬기고 열심을 다하려고 했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똑같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관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이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의 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우리를 위하신 목적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광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사진을 하나 해서 말씀을 하나 문자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고난뿐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모가, 스승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희도 나처럼 고생만 해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네가 이겨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끝에는, 그 뒤에는 고난으로 우리가 받았던 고통과 아픔을 상회하고도 없는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당한 대가, 고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No pain, no gain 이런 이야기죠. 페인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인은 얻는, 내가 뭔가 이익을 말하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내가 얻는, 내 인생의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집안이나 부모나 교육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고난, 고통, 경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지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나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합니다. 그 본질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는다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수의 마음, 뭐 사랑, 긍휼, 자비.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뭐 마인드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your attitude라고 해요. attitude.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 attitude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너희가 본받아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의 태도가 너희 삶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 태도가 내 어떤 행동이 우리의 마음가짐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선자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사기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남을 속이려고 하는 남의 것을 속에서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지만 그건 어떻다고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위선이고 거짓이죠. 우리가 적어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태도와 그 자세처럼 너희가 그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왜 지셨는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간 기도는 이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 전날은, 유월절은 밤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요일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라 그러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가 유월절 전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전날에 식사를 하셨거든. 그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 전날의 기도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을 기도하시는데 그 3번의 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고통과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 그 고난을 설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에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자기 용기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용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눈앞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저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욕,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성공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세상에 그런 기준이니까.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가 된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욕심대로 하나님 하시다면 큰일 날 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가장 좋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극렬하게 그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체결되든지 땀이 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땀이 피처럼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 우리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뭐 보여주기 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에게 모멸을 주고 나를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듯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삶의 태도를 먼저 6절,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먼저 6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을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셨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순한 년 같고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외모나 어떤 성장의 배경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본질, 그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능력, 지혜, 권세, 높임, 찬양, 경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높은 영광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죄의 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 본성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분을 우리가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높임과 경배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계신데 이것들을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운 그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비웁니까? 그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채우시는 충만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무다, 아무것도 없다. 뭐 공적 시색, 색적 시공, 반드시 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공이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나는 이렇게 빈손으로 내 삶에 이와 같이 고통과 고난만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한없이 채워주고 계신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더라는 거지.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 모든 은혜와 복주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립니다. 당당한 거죠. 세상을 향해서 자신과 용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나갈 때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사울 왕이 준 장비, 투구, 갑옷, 칼 이런 게 그에게 맞지 않아요. 입어보니까 너무 커서 맞지 않으니 그걸 벗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고 그는 큰 창을, 칼을, 갑옷을, 투구를 쓰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가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15살, 12살 소년이 돌린 그 물맷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무당,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뭘 이야기해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기도의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아직 부족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이 자리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뭐 기도를 게을리 하는가 봐. 매 어떤 뭐 하루 종일 강단에서 산다는 분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 동료 목사님 가운데서도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강단에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사는데? 왜 사는데? 어떤 사모는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울타리 치고 넘어오지 마세요. 강단에 하루 종일 사니까 울타리 치고 넘어오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강단에서 기도하고 1년에 360일 하루에 24시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안에 그 본질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음성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채워주십니다. 충만해.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그랬잖아요. 뭐를 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받으신 찬양, 그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갖추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셨어요. 뭘 하시기 위해서? 채우시기 위해서. 뭐를 채우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servant,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죄인들, 사람들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섬기려고 자기를 비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더 높은 것, 더 화려하고 더 영광된 것을 내가 가지려고 우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리고 8절까지 또 얘기해 봅시다.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안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을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높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만물의 섬김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극점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사랑하는, 능력을 나타내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누구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두 부류가 유대인 아니면 하나는 헬라인이죠. 그죠? 숫자는 헬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 두 부류로 딱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 얘기했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받을만하고 뭔가 좀 영광스럽고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영광이 올라가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칭찬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끄러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게 뭡니까? 그게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 너희도 예수처럼 똑같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 사람들이야 모욕이라는 거죠. 유대의 제사장들, 유대의 권세 있는 사람들, 헬라의 어떤 귀족들, 헬라에서 부자로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저것들 예수처럼 똑같이 비참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인생들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는가? 그 권세 비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나를 좀 주시지. 도대체 왜? 그 답이 9절, 10절,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 10절, 11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상의 명예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 권세와 능력이죠. 11절에 영광이죠. 그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갖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권세가 없는데 사람들은 돈 안 줘요. 뭔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에 뭔가 빌붙어서 뭔가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돈을 막 갖다 준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뇌물이라 그러죠. 그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아주 낮아지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받고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도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신 예수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이야기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는 접속을 썼다고요. 이름으로. 앞에 6절, 7절, 8절의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비워내고 세상에서 인간 세상의 어떤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모습에 놀라서 도망가고 피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이름들, 모든 존재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요?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살아가신 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높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개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가정을 높이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에게 큰 권세와 명예를 주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었다,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다 이루어 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각자가 독립적인 어떤 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뜻으로 행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간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직접 실행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실행하신 이 인간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그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죄악을 이기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긋남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이 삶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이루시고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동의하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지만 내가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1분,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메시지. 짧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성령의 증거하심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잘 몰랐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종갓집의 막내 아들인데 뭘 알고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순종,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구원자의 이름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종교의 교주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저 이단의 어떤 우두머리들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세뇌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그냥 자기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죽으시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9절이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누가 앞에 꿇습니까? 적어도 승리자죠. 전쟁에서 어떤 왕이 이깁니다. 어떤 전쟁에서 장군이 이깁니다. 그럼 거기에 패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극인이에요. 예수님을 찔렀던,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예수님을 정죄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박해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다 예수님을 승리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이야기예요. 주, 예수님, 우리가 멸시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황이 예수가 고난받던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높임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건세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야, 뭐 돈 번다면서 그렇게 돈 벌겠어? 라고.
그렇게 승진하겠냐? 뇌물도 주고 뭐 어떤 사람들 만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뭐 사람이 살아가지. 너처럼 그렇게 한다고 야, 그 세상 사람 못 살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결말을 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조건 견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거,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 수많은 사도들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증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 증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딜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첫 기도에 뭐라고요?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겉으로는 고통당하는 차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 겪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에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못하면 괜찮겠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외면하고 조롱할 때,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멸하시고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수원해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참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뭘 본받는다고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는. 뭐 때문에? 이 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용서한다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죽을 사람은 바보지. 죽을 사람은 불쌍하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식 가가지고.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남편과 부부가 평생 고생하다가 한 50대쯤 된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남편은 돈 벌은 가지고 이제 새 여자 만나서 잘 살 건데, 아이, 그 여자만 불쌍하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불쌍해.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은 잠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과 승리와 권세와 하나님 주신 상급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증거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더라. No pain, no gain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이런 어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익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고난, 너희가 믿음 안에서 견디는 고난과 연단과 인내가 헛된 수고가 아니다. 반드시 너희의 소망을 이룰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